신 세 분 우리 권사님들 그 외에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축복의 한마디 하시죠. 주보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쇄소에 한번 맡기려 하다가 한번 제 정도 아낄 겸 저희가 이거는 100% 저희 작품입니다. 디자인도 저희 청년이 했고요. 인쇄도 그냥 저희 인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서 이 사이즈를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복사기로 돌리다 보니까 인쇄가 너무 흐려져서 조금 작게 했는데 한번 좀 써보다가 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이들은요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대적할 민족이 없습니다. 승리의 돛이 되죠. 다음에 이제 정복해야 될 공격해야 될 성은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소문과 같이 이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2,3,000명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이성은 폐허, 무더기라는 그런 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이 성은요 그냥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인데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작은 성이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으니까 소수만 올라가자. 소수만 올라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스라엘 전략이 맞아 떨어집니다.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5절인데요.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패배입니다. 33,000명이 올라갔는데요 36명이 죽게 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두려워졌다. 엄습해옵니다. 두려움이. 이전까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까짓 거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패배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고 있다가 여호수아는 옷을 잡아 찢어버리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통곡을 합니다. 작은 성에 대한 패배로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죠.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전쟁 이제 시작인데 이 작은 성 아이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막막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망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섬기는 군대인데 우리가 이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하나님 망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수많은 전쟁, 삶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삶의 전쟁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승리가 맞나요? 실패가 맞나요? 아마 대부분은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내 정도 실력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나는 동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빨리 승진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절대 딴짓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학교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뜻하지 않게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한 번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미끄러집니다. 성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나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 가지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요즘 재수는 필수라고 하는데 인턴 거쳐서 계약직 거쳐서 정직원 가는 거 그거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실수야. 내 컨디션이 나빴어. 저는 진짜 시험 칠 때마다 교사 자격증 시험 치는 시험 칠 때마다 배가 아픈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공부 너무 잘하는데 그때만 배가 아파서 3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포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너무 원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나를 더 노량진의 좋은 학원에 보내줬으면, 강남 8학군에 보내줬으면 내가 붙었을 거야.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철야도 오고 금식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창피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되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부끄럽죠.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느낀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때 낙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7장 11절과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완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 끝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건을 온전히 바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려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승리해서 물건을 얻었는데 이거는 내 소유, 내 거로는 아니다. 죽었다. 나 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살아있는 생축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순결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습관과 제약이 묻어있는 생물은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이지 못하는 것은 구별하여 여호와 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인 것들은 죽이고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다 바치죠. 여기서 바친 물건, 이 헤렘, 온전히 바치는 것은 죽이거나 여호와 전에 드려야지 사람이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 물건은,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이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이신데 동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이 승리는 나의 전적인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 작은 아이에게 패한 이유는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있지도 않았고요, 전투력의 차이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3,000명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사실은 이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머리를 풀고 원망을 했던 건데요.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에는 그 범죄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한나이다. 그가 노력한 물건은요,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라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갈이라는 나름대로 한 마을, 아니 그 이상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가요, 사람들 몰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덩이를 몰래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쟁을 지게 하느냐 원망을 했던 거고, 하나님은 온전히 물건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패배의 심판을 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죽음의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죄의 특징은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 빵에 들어가면 발효 효과를 내서 빵이 부풀러지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죄는 조그만 거지만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크게 확장되는 게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와의 이 죄의 시작을 보면 하와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범죄하지는 않았죠. 그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고 싶었습니다. 진짜 먹고 싶을 정도의 조그만 유혹이 생겼던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냥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욕망이 인간의 죄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은 200이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하고 이렇게 전리품을 수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전리품을 수집하는 중에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반짝이니까 갖고 싶다는 작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보고 탐나는 마음이 범죄로 이어졌고 하나님을 속이게 됐고 모든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한 사람의 작은 욕망이요, 36명의 안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스라엘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죄
우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간이 잘못한 문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삼게 되었는다는 거죠. 이 의문에서 죄의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요, 두 번째로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령을 어긴 한 개인의 죄값을 가문 공동체에게 적용시킨 것은 바로 이 죄의 큰 영향력 때문입니다. 만일 죄를 범한 한 사람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죄는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밀접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품 아시죠? 하품. 이 하품의 원인이 뭔가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인이 뇌에 있대요. 뇌. 여러분, 내 앞에 사람이 하품하면 나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품하죠. 왜 따라서 그 사람 좋아하지는 않은데 하잖아요. 이 하품하는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의 뇌를 관찰했더만 복내츠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가 된대요. 이 복내츠 전전 두피질이 뭐냐면 감정 조절, 감정이입과 관계가 된대요. 하품을 따라한 거는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졸리다는 감정이 나한테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감정 전접이 일어나서 하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공감 능력은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가 높을까요? 여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남자들도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우니까. 그래도 여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품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가,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옆에 사람이 들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투덜거립니다. 이거 아시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투덜거리고 옆에 사람 투덜거리고 그 옆에 사람이 투덜거리는데 이 투덜거리는 부정적인 것들이 전념하는 게, 투덜거리는 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당연시. 왕따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게 한 해가 시작하는데 그 옆에가 또 괴롭힙니다. 괴롭히다 보면 그냥 쟤는 괴롭힘을 당하는 당연한 아이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그냥 쟤는 당연하게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전념이 되고 죄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개구리를요, 저는 잡아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옵니다. 개구리 삶는 법 아시죠?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개구리가 안 뛰쳐나옵니다. 왜죠?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조금씩 우리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당연한 거다, 그냥 딴 사람 다 짓는데 하나님 이쯤이면 용서해 주신다, 요거 조그만밖에 안 된대, 무감각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으로 몰아넣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한 범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공동체에 아프지만 패배라는 쓰라린 경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룩과 같이 커지고 강력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 거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요, 창과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이 거룩, 온전히 드리는
거룩의 예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내세우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언제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아닙니까? 칼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더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첫 번째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세상의 제약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지식과 명예가 권력입니다. 총과 칼과 무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요, 이 바로 거룩,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이 몸부림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라는 이 순종의 태도가 성도에게서는 유일한 무기,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가고 있죠. 그러나 연초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주제인데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오늘 아간처럼 우리만 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나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해요, 무섭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죄는 전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죄로 물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갖지 못하면요 내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가계의 저주 이런 걸 믿지 않아요. 틀렸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만 하면 실패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원인을 보이는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끊지 못한 죄는 있지 않는가? 내가 아간처럼 숨겨놨던 그런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렘, 완전한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일 것은 죽이고 드릴 것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호소하고 계신 거죠. 제발 온전히 내 앞에서 바쳐라, 나만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전쟁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무기는 거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죽이십시오. 여러분, 봉사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명예권사님 평생 교회를 섬겨주셨잖아요. 이런 봉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을 섬기는 거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게 봉사 아닙니까? 나를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봉사죠. 내가 바쁘고 나도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과 내 은사를 내가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난 너무 바쁜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못 가르치는데 교회 나와서 엄마들한테 잔소리 듣고 아이들 챙기고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라고 나를 죽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면서 집에서 내가 설거지도 안 하는데 식당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봉사의 원리가 이 헤렘,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이 신앙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봉사는 짐이 되고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주일날 좀 쉬어라. 그 6일 동안 밤낮도록 일했는데 주일은 가족하고 보내면서 좀 쉬어라. 이해하지 못하죠. 야, 너도 살기 힘든데 무슨 헌금을 드리냐, 11조를 드리냐, 이해하지 못하죠. 여름 휴가 되는데 그냥 쉬지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성국 뭐 그딴 걸 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동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삶을 귀히 여기시고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요, 1905년도에 설립된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처음에 교인 7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명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겠다고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요,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하나 더 이자익이라는 두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던 조덕삼이 왠지 있어 보이시잖아요. 지주예요, 지주. 그럼 이덕삼은 누구냐? 이 조덕삼의 집에서 일하는 마구간 관리하는 청년, 종이죠, 종. 한이었습니다. 반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고한 말입니다. 1905년 주인과 머슴이 장로 경쟁 투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이겼을까요? 마부인 이자익이 이깁니다. 장로로 당선이 돼요. 교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죠. 야, 조덕삼 씨 떠나겠다,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싸움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조덕삼 씨가 이런 말을 남겨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봉사하겠다.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지주 조덕삼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자기 종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주인은 주인 자리에, 이자익은 마부의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죠. 이자익 장로님은 평생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으로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안에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전 국회의원 조세형 의원이 이 집안의 후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회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 비결을 하나 찾았는데요. 그 비결은 1921년도 10월 1일 날 오후 8시에 이 교회에서 있었던 당회입니다. 17회 당회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교회가 건면했다. 김아무개 때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하는 회개하는 동안 성찬에 불참시킨다. 김아무개는 주일을 범함으로 건면하고 이아무개는 도박하는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 일로 학습을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케 하여 당회로 호출하기로 가결을 한다. 192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는 20만이 조금 넘어요.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가졌던 대사회적 영향력은요, 엄청 컸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회의 영향력을 주도했습니다. 그 주도했던 이유가 이 김제 금산교회의 당회록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교인들을 축복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리는 이 헤렘의 삶, 이 헤렘의 삶이 누룩과 같은 죄를,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악에 물들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헤렘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거룩한 온전히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죽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 직장이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죽음의 드림으로 우리 큰은혜 교회가 살아나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큰은혜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가 사라지고 승리의 삶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온전히 삶을 드림으로, 거룩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안에 승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